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서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 우리는 처음 가는 곳, 그곳에 가게 될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도 앱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최단거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대책을 알아보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책까지 다 세웠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때로는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정말 집에 오는 길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멀기만 한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은 망한 뒤에서야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가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아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길을 떠나서 로마의 종이 돼서 그렇게 백성들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갖다 줬던 그 모습을 집 나간 이 탕자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말아먹었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완전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즐길 욕심에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먹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아들은 그나마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에 지은 죄들 스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드디어 그 사람 인생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슈브,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께서도 돌이키겠다. 벌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다시 돌이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아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죄는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보십시오.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죄를 후회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결과를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 종보다 못한 신세로 돼지 사료나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어쩌면 본인은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답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불행이 예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행실과 의도가 원래 옳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욕망과 즐길 거리를 누려보려는 의도였다는 것. 그것은 결말이 말해줍니다. 그는 단지 시간이 문제였지 언젠가는 망할 운명으로 작정하고 나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에서 1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결국 방탕하게 생활을 하려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이 돈을 누려보자. 아버지 돈을 누려보자. 맨날 형만 막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데 아버지 이 재산을 나도 좀 뭔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누려볼 작정으로, 돈 맛을 좀 볼 작정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나가서 어디 가든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다른 나라 돼지 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집 아들에서 이제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이 생명을 유지해보고자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까? 돈 버느라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자녀 공부시켜야 되고 또 돈을 계속 버느라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안 벌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 악순환의 연속이던 자신의 처지를, 그 사슬을 끊고 구해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이제는 가봤더니 거기는 더 고생이 기다리고 있네.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죽은 다음에 알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그냥 이게 당연하듯 살아왔는데 이게 형벌과 같았구나. 아니면 또 기회와 같았구나.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땅에서 좋은 혜택을 누리게, 아니 그곳에서 좋은 혜택을 누리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먹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구원을 주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벗어나는 인생이 됐다 치면 이거는 확정입니다. 심판의 확정.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 중에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여러분이 오기를 원합니다. 너희 인생은 이렇게 종노릇하느라고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목적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살던 이 유대 땅의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종 노릇 적당히 해.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그 나라 다른 곳에 가서 살아봤는데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초라해지게 된 상태에서는 친구도 떠나고 의지할 돈도 전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상태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사는데 위기감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느껴진다고요? 늘 부담되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탕자조차도 자기 인생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절실히 깨닫고 뭔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내버려 굶어 죽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대로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살다가 언제 돼지 옆에 굶어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워 봐야 이제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알아도 깨달아도 절실함이 없으니 방법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흘려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 배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본능보다 앞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능이 앞서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철없는 망할 아들도 그제서야 자기 신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탕하던 자신을 후회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살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전에 누리던 자격을 탐하는 버릇, 요구하는 버릇, 자기 처지도 아닌 상황에 이제는 그런 요구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밥이라도 주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18절을 보면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먹고서는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품꾼으로, 종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어서라도 아버지를 향해 간 것입니다. 이 탕자가 이렇게 자기의 구원이 목말랐습니다. 이 탕자, 이 구원, 이유는 바로 절실했기 때문에, 절실함이었습니다. 그 절실함을 해결할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아들 대접 요구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어쩌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 확신한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배는 고픈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전처럼 나를 대우를 해줄까? 배가 좀 덜 고팠으면 그 염려 때문에 절대 선택 안 할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배가 덜 고팠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이 아니라 돼지 농장, 주변 돼지 농장, 아주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 되었을 때는 선택권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뭔가 좀 덜 어렵고 덜 배고팠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돌아갈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왜 여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했겠습니까? 죄책감을 갖기 싫었습니다. 시인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 살만한데 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께 굽신거리고? 형도 있는데? 형이 얼마나 놀릴 거야? 굶어 죽기 직전에 가니까 이것저것 이제 따질 처지가 안 된 것입니다. 바다만 줘도 살겠다. 아이고, 이 걱정 저 걱정, 다 필요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체감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절실함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또 믿고는 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돼지 농장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 농장 같은 데서 위안을 받으려고. 여기 아들도 돼지 농장 간 이유가 그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마치 탈출해 나온 것 같은데 왜 다시 아버지께 가냐? 돼지 농장에서 뭔가라도 기대하고 뭔가라도 의지할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꺼리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책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맨날 빌듯이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좀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려운 일들.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정 저 사정 다 아랠 필요 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위안처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망했습니다. 돼지 농장 가서 얼마나 더 더러워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신세가 더 비참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 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수종할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돼지 농장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지금 아예 아버지 집에 있는지 돼지 농장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동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 설마 뭐 다른 세상에 있다고 지금 그것조차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옆에 있다면 분명히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익숙하게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익숙하게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원래 있었듯이. 그런데 아버지와 따로 산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통화를 하며 부르지 않겠습니까? 부를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한번 왔을 때만 의식하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일상에 들어와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를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집에 거하면서 계속 어디 가든지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편한 대로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이미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농장 주인에게 지금 의지하려고 의식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돼지 농장 주인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전전할 것입니다. 세상에 쉼을 주는 것들을 또 찾아 전전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 또 전전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그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얻기에는 가야 할 절차들이, 해야 할 절차들이 많고 부담이 되고. 여러분,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절실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지만,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몫은 거기로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 그것은 내가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알면서도 걷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덜 배고프거나 덜 절실하거나 또는 의심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이 길로 걷는 게 의미가 있어? 옆길은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정직하지 않아도 야, 속여 먹고 잘 사네. 편하게. 옆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해 마라.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고 싶어? 너희가 구원을 알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 이름이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일단 죄인이니까 되돌아가려면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아버지께 안 통합니다. 용서를 아무리 구해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다른 용서의 수단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통로를 따라 걸어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금 구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절실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이대로 세상을 마치면 이 삶과 비교도 되지 않을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막 투덜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딱 그때뿐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겪는 이치입니다. 여러분만 영원히, 아니 나만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여러분도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도 죽는다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압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맞을 그런 이치를 하나님께서 또 정해 두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맞을 그 이치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도 자동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다면 우리 절실하게 구원의 통로를 찾아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주님으로 시인을 했지만 이후에 우상에게 절하고 거짓말로 자꾸 속이고 훔치게 되고 또 빼앗고 또 음란한 행실로 방탕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지옥 가는 길에 지금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탁 여러분에게 닫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지옥의 길에서 언제나 돌아올까? 우리가 이전의 선한 모습을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지옥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도 천국의 문은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통로로 들어가 걷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바로 알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모습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여러분의 지저분하던 인생들이 꽃단장으로 치장될 날이 올 것입니다. 돼지 농장에서 전전하느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손과 발, 그리고 돼지 오물로 가득 차고 또 그 입에는 먹다 마른 사료 찌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질구질하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원받음으로 치장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본문 밑에 21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절실한 것이 있습니까? 그 상태를 모두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절실하게 된 그 원인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절실하게 된 그 원인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냥 통로를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통로를 알고만 있을 뿐 실제 그 통로를 만나서 들어간 사람이 어쩌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죽기 살기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뛰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점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드디어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발걸음 한 발걸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 멈췄을 때 또 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드디어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아버지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